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은 14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가 임종을 앞둔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쯤 되었어야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하던 선지자가 병거와 마병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법칙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아 알았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을 것을 왜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되는지, 이런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기꺼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 찾아온 요아스에게 16절에 보시면 화살을 잡아 창으로 활을 쏘라 합니다. 요아스가 쏘자 17절에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아벡에서 칠 것이다 예언하죠. 그 다음엔 18절에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라 말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땅을 3번 칩니다. 땅을 3번 친 요아스에게 1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5번 쳤으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이겼을 건데 3번밖에 안 쳤으니 3번만 이길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으로 해석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의적인 해석이나 과대 적용이나 해석 또는 너무 소극적인 적용과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먼저 화살로 땅을 치라는 명령에는 몇 번을 치라는 말도 없고 왜 치라는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요아스가 3번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감정으로는 3-4번을 쳤으니까 충분하지 않은가 할 수도 있으나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요아스가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당시의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보기로는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고 유추해 보기로는 요아스가, 저를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이렇게 화살을 들고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 성경을 보고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땅을 3번 치라 이랬더니 요아스가 화살을 들고는 엘리사의 눈치를 보고 이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선지자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그 모습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심전력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순종 정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성도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2장 5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목사는요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목사를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성도도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고 해가 바뀐 후 모압의 도적대가 들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 장사하려다가 도적을 만나서 급히 도망하려고 장사하려던 그 사람이 죽은 시체를 하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음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23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요 내일 이제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5절 끝에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전쟁에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던 죄의 순환을 열왕기 상하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가 어쩜 이리도 비슷한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고 먼저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죄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